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수요 성경 강좌 25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25번째 시간까지 되었네요. 그동안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12장부터 18장까지 율법의 그 세부 규례 중에서 11조, 면제년, 왕, 제사장, 재판관 등의 지도자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11조는 이 뭐 드리냐 마냐 이런 의무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나누는 그 축제를 위한 어떤 헌물로 쓰였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매 3년마다는 이제 한 번 더 11조를 들어서 약자들을 위한 사회 구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그 면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레위기에는 안식년보다는 이 신명기에서 이제 면전년 개념이 있어서 빚을 탕감해주고 그 동족 중에서 종으로 와 있었던 그 동족들은 이제 매 7년에 해방을 해 주어서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그 해라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그 제사장, 재판관, 왕에 대한 그 이제 이 지도자들에 대한 그 조건, 자격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왕은 그 말과 안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적으로 항상 가까이 하라는 그런 조건을 주어서 이 군림하거나 어떤 권력으로 그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신명기 19장부터 26장까지 주로 이제 사회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그런 그 세부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장에서는 그 도피성과 그 다음에 그 증인이 이제 어떻게 증인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지 이제 보복을 제한하는 것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실을 구분하고 이제 공정한 증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의와 생명 보호를 어떤 뭐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20장에서 이제 전쟁법으로 이 전쟁의 윤리,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그 어떤 자세, 그다음에 이제 자비의 원칙을 이제 실현해라.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신앙과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1장에서 이제 사회적 정의로 해서 전쟁 포로를 어떻게 다룰 건지,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 폐역한 아들은 어떻게 이제 다룰 건지 하는 이 가족법과 공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2장은 이제 이 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부분, 재산권, 이 동물 보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이제 공동체 규례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 공동체의 어떤 정결, 거룩성을 지켜라 하는 이제 규례가 되겠고요. 24장에서는 그 이혼과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업원들이겠죠. 일을 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아,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지, 가난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하는 게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이 형벌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상속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거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형벌도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계대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족속을 종족을 그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 그래서 이제 공정과 어떤 전체적인 연대, 공동체 안에서 연대 의식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6장에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그 언약 고백으로 이제 법전 이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감사와 이제 언약 갱신을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장에서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건 민수기 35장에서 나오고 있었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각각 세 개의 성읍을 두어서 도피성으로 이제 지정을 해라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에서 그 6개 도시에 대해서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발적으로 과실을 저지른 그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피해도 그냥 끌어내서 그 보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발적으로 과실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이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규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에서 머물러야 한다. 머물지 않고 나오면은 그 사람 이제 보복할 수 있게 해 주었었죠. 그리고 이제 땅의 그 경계표를 변경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각 그 족속별로 그 부족별로 땅을 주었는데 그 경계표를 갖다 뭐 옮겨서 어느 족속의 땅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어느 땅의 족속의 땅이 좁아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나눠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준 것을 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이 증인에 대한 규례는 그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제 사건이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증인 한 명으로는 이제 재판을 하거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증인 중에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제 어떤 죄가 있어서 이제 재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 죄를 거짓 증언한 사람에게 아, 이제 물어라 이렇게 이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벌을 줄 건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그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그 눈에는 눈, 뭐 손에는 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렉스 텔리오니스라고 이제 하는 뭐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관점으로 볼 때 와, 그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동해보복법은 그 이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그 보복의 이제 정도가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다 그 연루된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고 망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라는 그런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20장이 이제 전쟁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출정 시에 이제 제사장의 격려가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여호와에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사장의 명절 격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역을 그 면제해 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제 집을 새로 지은 사람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이나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새 포온을 이제 이렇게 꾸린 사람, 그 다음에 약혼한 자, 또 이제 죽으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 데려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예 전쟁에 나가지 이제 뭐 않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면제를 해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복 전쟁과 평화 제의에 관련해서는 먼저 먼 성읍,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니라 그 위에 저쪽 그 저기 뭐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지역이라든지 뭐 이집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더 위쪽에 있는 것, 그냥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전쟁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화평을 제시를 해라. 무조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제시하고 그것을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 이 노획물은 취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곧 요단강 건너가서 그 정복할 정복 전쟁을 하게 될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을 본받을까봐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진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이 진멸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다. 그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되 이제 파괴하지 이제 말라는 것, 전쟁 중에도 이제 과도한 파괴는 이제 금지하라 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인데 들의 수목이 이게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겠네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하면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어떤 전쟁을 하는데 왜 자연은 파괴를 하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통해서 이제 창조 질서를 이제 보존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쟁 도구가 필요하다면 이제 수목을 벌목을 해서 그 전쟁 도구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고차원적이냐 생각을 해볼 때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뭐라 그러냐, 폭력적인 나라로 지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간 곳은 뭐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어떤 세상은 그 규정은 참으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규례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것은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려 보겠는데요. 이 진멸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뜻은 온전히 구별하여서 이제 파괴해라, 이제 완전히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레위기 27장 28절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헤렘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말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을 왜 바치고 죽이냐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족속 같은 그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헌신은 되돌릴 수가 있지만 헤렘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구별해서 이제 파괴하고 하나님께 소리가 완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렘은
고대 근동의 이제 종교적인 어떤 전쟁, 이 고대 전쟁은 다 신과의 어떤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을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신에게 온전히 바쳐져서 파괴되어야 할 것을 가리키는 이제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압수르 그 아수르 나라 그 족속이 다른 나라 침략했을 때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했었던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이런 헤렘과 연관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이제 헤렘은 이제 파문이나 추방, 몰수 이런 이제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레위기 27장은 이건 이제 서원법을 설명하고 있는 그 장인데요. 그 장에서 어, 요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구역에 나온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그 신명기 7장 2장에서 오늘 그 앞장에 그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전쟁 중에 이제 진멸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이제 섬길까 두려워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19절에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은 진멸하고 물건들은 다 그 저기 헌물을 해라. 그 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이게 여리고성은 첫 번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점령한 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목사님은 이 가나안 자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성전이라는 어떤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전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중에서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그래서 이제 번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6장 그 17절에서 그 19절까지 잠깐 보면은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 어겼었죠. 그래서 아간의 그 집안이 다 이제 그 죽임을 당했었던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해서 이제 사울이 가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거기 이제 그 아주 좋은 가축들과 그 아각 왕을 갖다 살려줍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이 내 명령을 어겼다 하면서 이제 그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왕도 살려두고 뭐 가축도 막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 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헤렘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이런 이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뭐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을 뭐 이런 걸로 챌린지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을 그 이방 족속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족속은 헤렘 한다 했고요. 또 신명기 7장 26절에서도 너는 가장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헤렘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이제 기다리라고 했었던 이유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이제 아직은 덜 찼다. 그냥 관영하게 되면 이제 너희가 와서 정복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스라엘 그 땅을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족속이 이 멸망할 즈음 이제 그때 이제 북과 남 왕조로 이제 분열되어서 두 왕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왕조는 이제 주전 720년에 결국 망했고요. 아수르에. 그다음에 남왕조는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망했는데 이때 결국은 이스라엘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과 같은 그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초토화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은 이 땅은 성소의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또 정결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내가 있는 곳에 이제 너희들이 뭐 시내산에 있을 때 올라오지 마라. 왜냐면 너희들 다 죽을까 한다.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헤렘이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성, 또 하나님의 어떤 택함 받은 백성들의 거룩성을 그 유지하고자 그리고 이제 죄악에 대해서는 그 진멸하셔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속성이 여기 헤렘에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헤렘을 이제 잘못 적용을 한 사례들이 중세 시대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십자군들이 이제 초토화시켰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요. 뭐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는 그 크메르 루즈인가요? 거기서 뭐 킬링 필드에서 이제 2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동유럽 쪽에서 그 어느 나라죠? 그 리투아니아하고 이쪽에 있는 나라에서도 그 이 종족 말살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종족이 있는데 한 종족이 이제 다른 종족을 갖다 아예 이제 몰살해서 없애려고 했었던 그 제노사이드가 몇 번의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도 이제 그 제노사이드의 이제 한 이제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것을 적용할 때에 참 좀 깊이 숙고하고 또 그것이 맞는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이제 사회 질서와 인권 보호에 대해서요. 이 미결살인, 그러니까 들에서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누가 이 사람을 살해했는지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들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속죄제를 드려서 이 시체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없애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누가 죽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그 죽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 속죄제를 들여서 이제 피 흘림의 책임을 이제 제거했었던 것. 근데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할지라도 그 아내에 대한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내로 원치 않으면은 그 아내를 갖다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보내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 장제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이제 장자가 났을 경우에 그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할 때 그 장제 권리를 이제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 폐역한 아들 참 오늘날하고는 참 많은 좀 진짜 격세지감이 있는데요. 부모의 권위에 이제 불복하고 또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돌로 치라고 해서 그 아들을 갖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자녀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하늘같이 그렇게 이제 위하는 그런 오늘날의 가정 분위기하고는 정말 너무나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설명이 드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로 이 뭐랄까 이제 사회 질서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어떤 질서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나오는데 이 저주받은 자로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신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 신명기 그 21장 22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인이나 반역자를 처형한 후에 나무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이렇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8장에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자리에 자신을 두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을 이 구약을 인용해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윤리로서의 전환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십자가는 이제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이자 이게 이제 구약이지만 이제 예수님까지 가면 사랑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주는 인간이 피해야 할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인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그 믿는 자들은 모두 그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속사적인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저주는 죄와 불순종의 결과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며 율법의 맞춤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여기 21장에서는 이제 이 오히려 그 시체를 이제 나무에 달아서 그 저주받은 것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모를 받으시면서도 그 수모를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저주에서 오히려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랑의 어떤 이제 행위 그런 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2장에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의 그
어떤 에서 이제 우리가 좀 같이 해나가야 될 거, 이제 배려해야 될 거, 성적인 일련 혼인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짐승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고 또 짐승이 쓰러져 있으면 이제 일으켜 세워주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좀 책임을 지라.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아주 뭐라 그러나요? 좋은 사례들 그런 아주 좀 따뜻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다른 가축을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뭐 나귀와 소를 같이 맨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두 종류의 씨를 갖다 함께 뿌리지 말라. 남녀의 옷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서와 구별의 윤리, 그다음에 이제 창조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이 규례를 두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특히 이제 남녀의 옷을 이제 바꿔 입지 말 이런 것들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소홀히 되면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 성적인 순결 유지하는 것은 이제 남편이 아내가 처녀가 결혼했는데 처녀가 아니라고 막 의심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남편이 의심하기 잘못됐으면은 이제 뭐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 근데 이제 간음은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이 강간도 뭐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는데 강간한 남자는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여자는 뭐 성읍에서는 이제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뭐 죽임을 당했으나 들에서는 뭐 소리쳐도 누구나 몰랐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살려주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혼전 관계는 이제 그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가정의 순결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로 이제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은 22장 6절 7절에 보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좀 이렇게 뭐 그런 가축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을 수는 있는데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좀 뭐랄까요, 뭐 자비를 베푼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법전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그리하면 네가 내 거하는 땅에서 내 삶이 길리라. 내 인생, 내 생명의 길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27장, 28장에서 이제 복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 복이라는 게 제가 개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율례들을 잘 지켜갈 때 너희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또 아주 풍성하게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이 법전에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요약한 게 이제 27장,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이 말씀이 네. 그리고 여기군요. 예, 예. 23장입니다. 공동체의 정결. 예, 저 하나 잘못 코멘트를 해놔갖고 노트에. 예. 첫째는 이제 총회 출입 이제 금지자인데요.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총회에 출입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만 족속은 총회에 이제 영원히 금지. 에돔 족속의 이집트 족속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총회에 같이 참석할 수가 있었는데 모압 암몬 족속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때 이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막 발람
그 주술사를 불러서 막 저주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이스라엘 총회는 절대 들이지 마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 그 출정을 할 때 이 정결례인데요. 그 밤에 몽설한 자는 밖에 나가서 하루 동안 있다가 이제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야 된다 하고 이 변소도 이제 진 밖에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2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을 격파하고 돌아온 그 군대에 대해서도 이제 환영을 하면서도 바로 진영으로 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시체에 손을 댔으니 일주일 동안 여기서 정결례를 드리고 그러고 너희들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진 밖에 내보내고 진 안은 정결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구약이 이제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15장의 정결례에서도 그렇고 민수기 5장에 이 진안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들은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안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명령과 규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와서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 구약을 이렇게 이제 미루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게를 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또 한편으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얼마나 좀 괴로우실까. 우리가 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정말 그 성령님, 정말 잊고 싶지 않고 하실 텐데, 그걸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성령님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죄로부터 이제 분리된 그런 어떤 삶, 모든 것이죠. 삶이라는 게. 그것을 좀 정말 좀 지향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규례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꾸어준 돈은 이자를 받지 마라. 뭐 다른 족속에서 꾸은 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리대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해서는 이제 헌물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2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24장에서는 사회적인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혼 규정이 이제 나오는데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이제 버리는 이제 그 당시 그 고대 이 뭡니까 이, 이 문화에서는 여성이 사실은 이제 남성의 어떤 소유물 같이 제가 십계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유물 같이 여기는 이제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제한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보호법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규정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항상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제 이혼 뭐 싫다 해서 이혼서 써서 줘서 이제 그 자유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도 이 두 번째 남자가 싫어해서 이혼을 했거나 두 번째 남자가 사별한 경우에 첫 번째 남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결혼도 하나의 이제 굉장히 언약이다. 이제 서약이다. 굉장히 이것은 언약 꼭 지켜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이혼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언약을 갖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마라.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뭐 이혼했다 다시 뭐 불러서 또 결혼을 하고 이런 어떤 남성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요즘으로 볼 땐 조금 요즘의 어떤 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런 이 언약의 어떤 고귀함, 숭고함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미 이제 더럽혀졌다. 뭐 이제 이게 두 번째 아, 결혼을 했었던 것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결혼 언약에 대한 어떤 이제 고귀함 이런 것을 지켜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혼자에 대한 그 징집 면제 그 앞에서 이게 전쟁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약혼자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결혼을 막 한 사람은 1년 동안 이제 전쟁 징집에서 면제를 해줘서 그 결혼한 그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 가정의 윤리, 가정의 안정을 좀 지켜라. 그 안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 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 신명기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혼자도 이제 동일하게 약혼자는 아예 전쟁에 못 나가게 했죠. 결혼해서 1년 될 때까지는 못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품꾼의 임금은 이제 당일에 반드시 주어라 하는 말씀과 이 나그네 고와 과부는 이제 배려해서 밭이나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의 나무 작물들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이 약자들도 그것들을 좀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해줘라 해서 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참 정말 성경 구약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에 이제 정말 전편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품꾼의 그 삭을 그 내일로 넘기지 말라 당일에 반드시 주라는 말씀은 요즘에 임금 체불이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정말 약자들이 이제 고통받고 또 지금 뭐 항의하다가 또 직장에서 또 잘릴까봐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을 또 좀 악용하는 그런 이제 뭐죠? 그 사업주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주들 중에 정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정말 이 신명기 법전을 많이 좀 묵상해보고 자기 삶에 좀 적용해봐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25장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과 이제 정의 실현에 대해서 이 부당한 형벌을 금지했는데요. 이 태형은 40세까지만 때려라. 그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존엄을 좀 지켜주라 하는 아무리 이제 형벌을 받아서 이제 그 태형을 받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은 좀 지켜주라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계대결혼법은 이제 가문의 계승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평한 절과 대를 사용해라. 그래서 경제정의의 핵심이 되겠죠. 불이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본 것은 허물로 절대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기억하고 이제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치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아말렉은 기억해서 기억하는 게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그 아가 왕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사울을 버리는 사건이 나왔었고요. 그 에스더 3장 1절에 그 하만이 그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조서까지 왕으로부터 이제 받았었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이제 그 저기 모르드게인가요? 하고 이제 에스더의 그 어떤 노력으로 왕을 설득을 해서 대신 이제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정말 질긴 역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 하셨던 것이죠. 예, 마지막 장은 26장인데요. 이건 세 가지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첫 열매, 이 만물의 제사와 신앙 고백인데요. 이 중앙 성소에 와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첫 수확은 이제 제물로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사이라든지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이것을 이제 추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어떤 제사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앙 고백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고백은 단순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원을 기억하는 어떤 예배적인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여호와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감사와 공동체적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요 만물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 때도 이렇게 하지만 말씀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도 이제 그렇게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장 그 15절에 보면 요 11조 드리는 그 구절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3년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율례를 잘 지키니까요. 그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언약적 선언과 이제 상호 서약인데요. 그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행하라. 다시 한번 이제 전체 이 신명기 법전을 요약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해서 이 그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 이제 어떤 확증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장의 이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27장, 30장에서 이제 그 언약 갱신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발산 그리스도산에서 물론 여기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갱신식으로 이어지는 이제 언약의 서문 역할을 요 26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도 나와 있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 법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고 그것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이 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